오늘은 이사야를 읽는 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 축복에 대해서, 완전 속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3장과 같이 세례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인데요.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와 영국의 간의 구원의 축복과 자선 만대의 축복을 말씀하셔서 완전한 나라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니까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뤄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들어쓰는 종의 축복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에 이제 나의 종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완전한 대접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 계통의 자식이 있거든요. 이스마엘 계통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자손, 야곱의 12지파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함께해서 승리할수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이것은 인간종 말에도 한 민족을 이제는 이루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종 말에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제 들었을 그 종을 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말세 사망자로 이제 택함받은 사람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죠. 택한 야곱을 통해서 너를 지우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사람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전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하여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종이 뭘 특별히 잘해서 또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예전간에 들어쓰기로 작정하고 모태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들었을 종을 예정하신 그런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을 도와줌으로 승리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일들이 이제 43장에서는 완전 개조 신창조를 받게 돼서 물과 불이 못당하는 몸이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변화성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자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뜻한 것이고 그 변화성들을 일으킬 종이 바로 여기 너다 지명해버렸다 너라 그랬죠. 이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또 여수로나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든 자고 바른 자다, 하나님 인정받은 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복을 주는데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만 대해 축복을 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육적 그 자손의 축복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야곱의 자손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 것처럼 이제는 이 종의 영적 후손, 영적 자손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왔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알파 역사고 오메가 역사는 다시 아브라함 같은 종, 야곱 같은 종을 택해서 그 종을 평가해서 다윗왕을 이뤘던 것처럼 새 시대에 천왕을 이루게 할 종을 오메가 역사로 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완전히 풀리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건 하나님이 자꾸 아까 것처럼 조성가지고 도와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이 뭘 잘해서 도와주는 거고 잘해서 신창조를 주고 또 개조 역사를 주고 새임의 공세를 주는 게 아니시오. 하나님이 들었으려니까 그 종을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에게 퍼들같이 할 것이라. 요거는 이제 자녀 축복을 반드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쪽에는 이 자녀 축복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자녀 축복이 이제 이 상부적인 종에게도 자손 반대 축복을 하는데 시내가에 받을 갖다 아주 이제 우뚝 서게 되고 어쨌든 크게 쓰임 받게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되고 크게 이제 높임을 받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제 누구냐 했을 때는 이제 33장의 증인된 가정이다. 증인은 하나님의 7영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 전장 8절에는 예수의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보호자 앞에 7영을 받으면 이 종이 여호와 증인인데 그 증인이 바로 이제는 성부적인 종을 뜻했다. 그래서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 주더니 360일 동안 예언을 했죠. 그건 이제 증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표적인 종이죠. 그런데 아주 이 자손반대 축복을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읽다 보시면 아주 이제 복된 그 시편이 나오죠. 시편 128편 보면 이제 아주 수고해서 복을 많이 받을 종을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손반대 축복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집에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장막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그 복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자손 무한대 축복을 이루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복의 원을 삼는 것이 복받을 자들은 그자와 함께하라 너와 함께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이사야 66장 7절에 남자로 이제 태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인 사명자를 뜻했죠. 세계인 사명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새 시대를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세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치상 평화와 왕국을 이루어주는 일이 세일인데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또 예언은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합심돼서 복을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 시험을 겪게 되거든요. 참된 신앙의 종의 가정은 또 합심이 안 되는 마귀의 방해가 있죠.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혹은 이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았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이 종이 변화성대의 인격을 갖게 되면 그 자손들은 다 복을 받게 되고 함에 속한 함의 종의 자손임을 자랑하게 되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자손 만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대의 자손들은 앞으로 심판을 다 받지 않고 면제가 됩니다.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심판이 많거든요. 앞으로 심판이 이제는 복음 심판인 이 말세복음의 심판도 있고 또 행의 심판인 이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이제 휴거 때 일어나는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한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 부활을 얘기했죠. 이런 심판도 전혀 받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서 변호성대의 인격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성대의 인격을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우니로 나처럼 잊으며 구하여 진실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창조될 원리를 구할 자다. 우상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뭐냐. 모든 예언을 하고 이걸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상이라도 예언을 했다. 예언을 성취시키는 신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그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별히 나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구약 시대는 이제 야곱의 자손, 할례 받은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신약 시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은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 10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가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거는 바로 소경과 같은 짓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고 큰 성전을 짓고 큰 종교를 했더라도 성령 역사로 중생하는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인간 종말에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어날 종의 단체가 아니면 참된 이제 신앙의 종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본대를 해결시켜주는 시대였지만 원죄와 자본대를 다 해결시켜주는 판결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야만 이제는 원죄 자본대를 해결받아서 자선 반대쪽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예언해서 예언될 일을 또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걸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썼죠. 알파가 오메가의 역사라는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도서 3장 15절에 정확히 말씀했는데 옛날 옛적에 하신 일을 통해서 다시 인간 정말 일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예제전간에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서 해다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알파적인 역사가 있고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어 완전 끝을 맺는 역사로 완전한 신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의 역사라 알파 오메가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육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알파 역사를 행하시고 그 일들을 인간을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것이 이제 오메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재림주가 오실 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역사가 일어날 때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오메가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건들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한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장차 올 일을 말씀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참신의 역사를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지라. 장부의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40장부터 44장까지 나왔는데 전부 합법적이고 진리적인 역사고 완전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거든요. 이걸 믿고 과거에도 말씀대로 됐고 현재도 말씀대로 되고 앞으로 될 일도 말씀대로 되는 그 일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고 흑암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간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역사로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고 여기 이사야 43장 10절이나 여기도 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보좌 앞에 일곱 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런 종들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고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완전 승리 역사로 나타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예세전간의 완전 역사를 예정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망한다입니다. 우상의 근본적인 말씀을 여기에 많이 말씀했는데 읽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을 성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면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구워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종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그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배하여 목공은 줄을 들여 제규 붓으로 긋고 때때로 밀고 정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리고 백항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로 나무와 상수나무로 해요.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그리고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그것으로 붓을 펴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럽게 하며 이것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날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정욕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를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하여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로 앞에 부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채를 먹고 미혹의 마음이 미혹되도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하느님은 정확한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능력의 역사가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되는 게 근본이 뭐라는 겁니다. 물론 금속과 나무인데 나무는 그 나무를 가지고 떡도 굽고 밥도 굽고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해서 그런 똑같은 나무를 아무 생명이 없는 나무를 또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절해서 섬기니까 무슨 거기서 능력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어느 정결된 게나 상관이 없고 복받는 것 같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섬겼으니까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잡았다고 다 불사람을 당할 때 태워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일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계나 우상의 정을 계속 허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정한 때까지인데 심판 때 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나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어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오늘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또 말했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강들아 손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세계의 사명자를 작가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양심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나타나서 노아에게 방주에 짓는 권한과 구원받는 권한을 줬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할례법을 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대면해서 할례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끌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는 율법 계명은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권한을 했죠.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열을 때도 신과 지식이 절대적인 권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고 사울은 바울이 됐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 두 사람들은 신과 같이 들었었죠. 그래서 모든 십자가 비밀을 그들을 통하여 전하는 역사 2000년에 온 거거든요. 인간 정말에는 이제 그걸 두 증인의 역사라 계시록 11장 3절에 그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14,000마리 낀 첫 번째 일으킬 종을 증인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을 중심으로 자꾸 말씀하기 때문에 일으켰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은 자범자만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어 천당 가는 개인적인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과 육을 같이 구원하기 때문에 원죄와 자본들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은 원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원죄를 없애야 죽음이 없어지는 세상을 복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종들은 완전히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완전히 깨끗해서 원죄와 자본자가 해결되므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런 완전 속죄 역사로 완전 또 이제 자손만대 축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자원을 해결받는 것은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그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충성과 신뢰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원죄자원을 해결받는 은혜가 내리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자손만대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무들로 표현했지만 모든 피조물이 그 아들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이걸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이제 10장 4장에 비로소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받은 자, 참아들 여행해 보기 때문에 남녀가 여정이 다 해당이 됩니다. 10장 4점이 일어나야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손뼉치며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보호대에서 너를 조정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지의 모략을 성취하게 해서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그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든 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라 하는 자니라. 여기 이제 고레스를 들어서 옛날에 BC 516년에 이제 바벨론 70년 만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그 성전이 복구됐죠. 그 일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고레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이방의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 메데바세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시키고 해방시킬 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이미 그런 고레스가 나타날 일을 예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세종을 쓰는 방법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제장관에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자가 된 것은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에 교주 생활을 하다가 죽었죠. 근데 대부분 그 교단과 그러한 그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뭐를 미쳤습니까?
그 교주가 다시 살아올 때를 믿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혹받은 자의 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고레스를 들은 것처럼 여기 자꾸 너를 조종하고 너를 이제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자와 함께한 자라는 말씀을 했죠. 그 인간정만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자들을 쓰임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축복하고 중건되고 회복되는 것은 이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이제는 다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된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는 재창조의 기간이 있거든요. 재창조에서 본래 에덴 동산처럼 생명과도 있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이러한 눈물 고통 재앙도 없고 사망도 없는 이러한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한 회복이고 중건이고 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3성전을 져서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선 전반에 이제는 십자가 사점이 차분한 5개월 황충해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회개하기를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되므로 그들이 회개를 해서 예비처로 인도받음으로 새시대의 백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진정한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만 신앙의 정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손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완전 역사로서 완전 속죄로서 완전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소망 중에 시련과 연단을 이기시고 참된 종을 만나서 원죄와 작업들을 가담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